굿모닝 8월 19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늘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데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더 빠른 정보 전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보 속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짓 뉴스와 험담이 들어있고 이러한 것들은 더 광범위하게 퍼진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마음이 힘든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악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향한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의 부르짖는 소리는 간절합니다. 당장 근심 가운데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근심과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고 누가 원수일까요? 시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원수는 2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음모로부터 숨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음모는 악을 실행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모임을 뜻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소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동은 히브리어로 릭샷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릭샷이라는 단어는 악인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을 뜻하는 음모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결국 시인은 악을 실행하는 자들의 음모와 이러한 선동적인 모임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숨겨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 내가 속한 영역에서도 이러한 악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욱 조롱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원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왔고 욕을 먹어왔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욕을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세상은 원래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인은 비밀 계획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드러내지 않고 있는 자들의 운명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실 것이고 그들은 갑자기 비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그것도 4절에서 표현되었던 것처럼 갑자기 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보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야레라고 합니다. 둘 다 발음이 좀 비슷하죠. 야라, 야레. 이러한 동사 음가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이 은밀한 장소에서 의인을 공격하는 행위를 고발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혀가 그들 자신을 몰락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보는 모든 이들이 피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악인들이 온전한 자, 즉 의인을 향해 쏘아댄 독화살 같은 치명적인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결국 악인들을 자멸하게 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정의롭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상황이나 사람보다 크시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beyo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Y-O-N-D, beyond. 장소적인 의미로는 어디어디의 저편, 어디어디의 너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시간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무엇을 지나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범위와 한도를 넘어서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무엇보다 더 뛰어난이라는 우월함을 나타내는 표현에도 쓰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beyond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고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고 범위와 한도를 넘어서며 감히 비교를 할 수 없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섣불리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믿음과 인내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종하십시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이며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독화살 같은 치명적인 언어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면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악인들의 파멸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구원 그리고 심판,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두려움을 낳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은신처를 찾으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이들은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의인들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시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독하고 쓰라린 말들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에 대한 신자편에서의 승리는 잠깐의 패배에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한번 시작했으면 진득하게 꾸준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쉽사리 요동하지 않고 주변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직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할 것처럼 사시고 이미 경험하셨다면 감사함으로 더욱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은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의 악함과 제자의 삶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악하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계속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